20대 젊은 남자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산했다는 말 듣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에게 매우 중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하고 중합니다. 앞으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알고 있었던 그 의사가 아빠가 된 남자에게 다가와서 묘한 방식으로 안락사를 조용히 권합니다. 우유 대신 설탕물을 먹이면 며칠 내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거절도 확답도 하지 않은 이 아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가야, 너의 고통을 나누며 나는 살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다. 단편 소설의 내용이에요. 오에 겐자부로, 일본의 작가입니다. 일본의 지성이라 불리고 일본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죠. 한일 정상회담이 그 소식으로 한참 열을 띠고 있을 때 한 2주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1935년생 88세로 돌아가신 거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에서 설국을 지은 그 작가와 함께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의 노벨 문학상을 취하하기 위해서 천황이 문화훈장을 수여하죠. 근데 그 수여를 아직 일본이 군국주의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여 거절합니다. 오래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한 분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일본 사회를 지키는 양심적 자산으로 소중히 여겼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분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1963년생,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라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적 중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소설은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에 히카리. 중증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한 어떤 자기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웃에게 펼쳐져 가서 고통의 문제, 소외의 문제, 차별의 문제, 특별히 종교의 문제까지도 깊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이해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구세주의 순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세주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희망의 존재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안고 나누는 사랑의 상징이죠. 구세주는, 예수는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뿐 아니라 타인의 몸의 아픔까지도 몸소 나누어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세주는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세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글입니다.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오에 히카리, 그가 만든 음악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죠. 한번 들어보세요.
52초 정도 되어지는 음악입니다. 어떠셨어요? 밝죠? 밝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만나면은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상징이었고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사랑을 만나게 되면 빛나고 밝아질 수가 있다.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성서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장 극적인 대비 하나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과 요한복음에서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을 맞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죠. 빛과 어둠의 대비는 성서의 주된 흐름입니다.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 창세기 1장, 그리고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의 환한 빛으로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성서는 줄기차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도 그 절기의 특징을 보면은 어둠에서 빛입니다. 고난에서 영광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은 어둠에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어야 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빛과 어둠의 대비에 중점적으로 그 말씀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청하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라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자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에요. 스데반 죽였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씨 한 톨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가게 되죠. 근데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한 빛에 마치 감전된 마냥 그가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인생의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 강한 빛에 사울은 눈이 멀고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방치되었던 사울, 친절한 아나니아가 그 곁에 가서 다시 눈을 보게 하고 새롭게 눈이 떠져 본 세상은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고 목적이 달라져서 완전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었어요. 강력한 빛. 빛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들에 보면은요, 빛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잊을 수 없는 자기의 경험, 다메섹의 경험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빛에 어울리는 삶, 선함, 의로움, 진실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빛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제가 쉽게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이 말을 마친 후에 바울사도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죠. 그 강력한 영적 도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은 생각해보라, 도전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들이 살펴보죠. 말씀 중에 몇 개의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 왔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 책망을 받을 만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빛의 열매와 대비되어지는 어둠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착함 아닌 악함, 의로움 아닌 불의함, 진실함 아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좋아할 만한 일이요, 어둠 속에서 행하기 쉬운 일들입니다. 사람은 왜 부끄러운 일이나 거짓된 일이나 불의한 일을 하려면은 사람 몰래 하죠. 다른 사람 몰래 그런 일을 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에 있는 대로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이전에도 우리에게는요,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면 내 마음이 깊은지,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꺼림직한지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뿌듯한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있는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빛의 열매는 마음이 뿌듯하고 내 자신이 가치 있게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어둠의 자녀, 어둠의 열매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자신의 가치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위축되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이라, 어둠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서는요, 전체적으로 이런 일에 대하여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죄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죄의 권세요, 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또 이 죄라는 것이 개인적인 도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죄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 죄예요.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도 죄의 능력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자신을 포기하도록 부추겨서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 죄예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여 최저의 출산 국가를 만들어가는 불안한 사회, 죄예요. 꼭 종교적인 도덕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사회 속에서 죄의 능력들이 도사리고 있고 어둠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약점과 허점을 이용해서 성공하게 하고 잘못된 욕망을 채우게 하는 일들,
죄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잖아요. 우린 뚜렷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건 죄의 승리라고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잘못된 죄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얼마 가지 못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벌의 정치, 욕망의 경제, 차별의 사회, 이기적인 종교, 그 모두가 다 죄의 온상이 되고 어둠의 열매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내가 신이다. 보셨어요? 내가 신이다. JMS. 제가 목회 이야기 썼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여기 아니고 거기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아찔해요. 잘 나왔어요. 괜히 오라고 해서 따라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김기순의 아가동산, 연결고리가 깊고 강해서 아직 다루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내가 신이다 2편으로 신천지도 다루고 또 구원파도 다루고 다른 것도 다루면 좋겠어요. 요즘도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인기라고 하죠. 학교의 폭력.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실수, 인정하지 않는 실수는 사람의 영혼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일들을 과감히 책망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요, 분별이에요. 분별. 책망을 하려면은 분별을 해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가야 되는 길인지 멈춰야 되는 길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빛인지 어둠인지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는 여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망은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에 대한 분별이요, 자신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겠다고 하는 약속과 다짐이며,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어둠의 일들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의 고백들이 바로 책망, 분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떤 뜻인가요? 쉽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표현을 하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을 가지고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과 대비된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없으면 이게 어둠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불의한 일인지 거짓돼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볼 수는 저 길로 가도 되는구나, 저렇게 성공해도 괜찮은 거구나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될 의미가 분명한 거죠. 참된 삶의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분명한 거죠. 어둠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빛이 되고, 갈등과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빛이 되고, 무관심과 이기의 땅에서 사랑의 빛이 되고, 슬픔과 아픔의 땅에서 기쁨을 주는 생명의 빛이 되는 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떳떳하잖아요. 아빠는 비록 다른 사람처럼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난 하늘을 우러러서 참 복되게 살았고 참 진실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존경해요. 얼마나 좋아요. 뭘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어둠에서 나온 빛의 자녀들 많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선물들과 같은 귀한 것이다. 이걸 유산 삼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는 사도 바울의 반성이 있어요. 자기도 빛인 줄 알고 착각했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다신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예전에 나에게 유리했던 것,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바리새파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든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든지 그건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 힘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내가 맺고자 하는 귀한 열매는 바로 이 열매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초는 그냥 초일 뿐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전등은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원천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깊게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발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빛나게 하시리라. 이거는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14절 말씀은요. 세례를 행할 때에 물에서 나오는 세례 받은 이들에게 그 세례자는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둠이 아니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말씀했죠. 그 노란 꽃 이야기를 했어요. 물든 동산에 핀 프리지아. 참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장보러 가가지고 5,000원 한 묶음짜리 프리지아를 샀어요. 그래서 집안 거실에다가 꽃병에 대가지고 딱 꽂아놨죠. 근데 그 한 단이 방안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좋아요. 마음이 싱그럽고 봄이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 한 사람이 빛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프리지아 5,000짜리 한 단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써 세상에 밝은 빛을 빛의 자녀로 밝히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어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화로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집에 가시면서 프리지아 사란 이야기가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